욥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에 응해서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만이 아니라 친지와 친구들, 생각도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는 사실에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리고 또 뭐에 놀라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런 분위기, 이런 눈들을 아마 베드로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앉아있는 그들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듣고자 하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앉아있는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전할 말씀은 어느 하나 허투루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했던 일성이 뭐였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고넬료를 비롯한 모인 사람들이 평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했는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대 관심은 뭐였냐면 이방인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풍습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얘기했고 자신들만 택한 족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들이 궁금해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접하시는데 그 영접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정성스럽게 안아주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문을 열어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명령으로 여기고 명령으로 듣고자 했고 지금 갈망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을, 오늘 본문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셨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 즉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화평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평안, 화평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됨으로 뭐가 와요? 평화가 오잖아요.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평화라고 하지만 온전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종식이 돼야 온전한 평화가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말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쉬운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이 종식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어떻게 돼요? 화평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전쟁 같은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전쟁 같은 상황을 끝내셨다. 그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아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전쟁 속에서 살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지옥 같은, 전쟁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간은요,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된 평안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참된 평안은 전쟁이 끝나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이 절대적 평안이 있을 때만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상황으로 느끼는 평안이지 절대적 평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경험한 것은, 인류가 느낀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화평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절대적 평안을 상실해서 단절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 평안이, 화평이 상실되어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땅이 병들어갔어요.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게 하고 죽음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이 땅을 지배했어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평으로 가득 찬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그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무엇이 있었는데 채우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 곳에는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악독과 불의와 죽음과 절망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인 거예요. 맨날 전쟁이었던 거예요. 화평을 가장한 전쟁이 늘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마치 생명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 숨은 붙어 있지만,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치 식물인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는데 60만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 목숨이 붙어 있는 이런 거, 마치 좀비 같은 삶, 이런 삶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단절되고 사라졌던 위로부터 오시는 평안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나? 우리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분명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위로부터 임했던 절대적인 평안, 단절된 평안을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산 게 아니었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평안이 부어지니까, 화평이 회복이 되니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화평의 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회복하는 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피해 제사, 온전한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금피제사는 누가 드려도 그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평안이 이제 새로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를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참 평안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참 평안에 목말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화평이, 너무 평안이 목말랐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갖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위해 오셨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화평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37절입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시작된 시점과 그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지점까지 정확히 이야기를 오늘 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를 마친 다음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첫 시작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장사를 하거나 또 교회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우리가 어디서 처음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신중하죠.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내가 사는가, 삶의 터전을 세우는가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다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의 지점 또한 이거는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없는 걸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건 바로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은 어디서 했느냐? 다른 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 같이 번화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아주 시골 가난한 동네였던 갈릴리, 빈민촌이었던 갈릴리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역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와 문화가 꽃을 피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대인기피증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이 좀 싫어서 그래서 떨리고 막 두려워서 좀 작은 데서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가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와 같은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이 거기보다는 빈민촌이었던 갈릴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셨던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삶의 궁핍한 자를 말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하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 경제적 빈부에 상관없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이 가난한 마음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옵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함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의 마음만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의지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을 느껴본 사람, 나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절망을 느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저절로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더 집착할 수 있어요. 물질에 관해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자기 절망을 한 사람이 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을까요? 대도시에 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 정말 이 가난하고 빈민촌,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듬성듬성 빈민촌을 이루고 있던 곳이에요. 이 지역은 가난할 뿐더러 학식 또한 형편없었어요. 하루중에 주로 속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힘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대도시보다 훨씬 더 갈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신들의 곤고한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대도시인 예루살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주로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더 많이 배우고 세련되고 말주변도 좋고 대도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학자 출신들을 왜 싫어하셨겠어요? 그런데 갈릴리 제자로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절망을 경험했던 자신을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할 수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베드로가 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요? 바로 지금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들을 귀가 마음이 열려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70% 의지하고 나를 30% 의지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나를 70% 의지하고 하나님을 30% 의지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것도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일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이거 판단,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면 그는 한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아멘. 자, 갈릴리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화평의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그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이거였어요. 바로 이 선한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다 헬라어 단어는 유에르 케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는 거예요. 뜻은 은혜를 베풀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은혜? 화평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인 평화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일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화평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있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 억압받은 자. 뭐를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류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마귀에게 억압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외면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을 주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조련할 때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줘요. 가장된 축복을 줘요. 가장된 성공을 줘요. 가장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냥개나 뭐를 조련할 때 어때요? 좋은 것을 조금씩 주죠. 그래서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조련이 돼 훈련 이제는 빠져가지고 조금만 보여도 그 일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해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니요. 좋은 거로 쳤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요. 안 되던 일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성공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 가장된 거예요. 다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만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는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잘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어떤 순간까지만 줘요. 그래서 우리를 길들인 다음에는 안 줘도 돼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 눌려서 살게 되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화평의 복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 다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인데 좀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였죠. 배고파하고 있던, 정말 그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배고팠으니까 먹는 거였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들 정도라면 황금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했던 유혹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된다. 명예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를 주겠다고 해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경배하라. 바로 권력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너지고 세 가지가 다 이게 조합해 보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과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걸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어요. 평화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에게서 건져주셨어요. 강력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넬료 가족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의 복음, 그 은혜가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아멘. 마귀의 일을 이기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분을 보이시고 어떻게 물리쳐야 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갈망하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화평의 복음이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틀리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해준다고 하고 해결해주는 모양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또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늘 일어나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이게 가장 첫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화목해야만 뭐가 되잖아요. 에?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에 이루어야 돼요. 그런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일들, 습관들, 풍습들, 세상의 일들, 이것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을 다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늘 우리를 미혹하고 좋은 것 같은 걸 주면서 미혹하는 마귀의 계략과 전략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